제가 그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사역하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제가 교회 오래간만에 선교 보고 하게 돼서 잘 모르실 분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빈민촌인 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7,000명이 살다가 지금 2,000명이 철거가 되고, 그리고 5,000명의 주민들, 그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있는 그런 마닐라 시내에 있는 빈민촌입니다. 저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서 있고요. 저는 현재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예배를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배자를 뛰어넘어서 장차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필리핀 사역은 현재 17년째 됐고요. 플로에서만, 저 빈민촌에서만 혼자서 제가 지금 현재 15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파송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화면 볼까요? 네, 저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필리핀에서 아주 대형 빈민촌이고요. 그렇게 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거는 말도 못하고, 마약, 또 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감당하고 있고,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저렇게 살고 있는 가정들이, 지금은 저기 철거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환경이, 저렇게 살았을 때 그 가정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밑에 이렇게 화천이 있고 그 속에서 살고, 그래서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5학년짜리 마리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족들하고 자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잡니다. 밑에는 하천이, 더러운 물이 흐르고, 근데 거기 화장실이 뭐겠냐면 구석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 거, 그게 화장실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봅니다. 가족들 다 거기서 봅니다. 그나마 그걸 없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문지를 피고 용변을 보고 그걸 싸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 창밖에 던지고,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15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아이가 어느 날 태풍이 왔는데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 막 무서워서 막 잤죠. 왜냐하면 그 사나운 그 물이 막 그 개천에 막 휩쓸리면 그 물 위에 지어진 그 저런 더러운 집들이 휩쓸리는 거죠. 위험해서.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여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바로 밑에 동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태풍이 부니까, 비가 와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한참 지나서, 수시간 한참 지나서 내려와서 개천을 따라가서 거기서 죽어있는 그 동생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 밤에 가족들이 잘 때 그 용변을 보다가 그 구멍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휩쓸려 죽어서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가난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는 곳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서 예배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 이들이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날을 향해서 저는 열심히 앞에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의 그 하천에 2년 전에 철거가 시작됐는데, 철거됐던 그 상황들, 우리 아이들 모습을 한번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많이 좀 안 하고 영상을 좀 소개하면 그 소리가 다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거민촌입니다. 네, 철거된 마을 이렇게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은 깨끗해졌습니다만 이렇게 집들이 부서지고 철거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주하고, 저희 플로 천막교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 또 오갈 곳이 없고 배고픈 아이들이 많이 여전히 뿔로의 아픔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뿔로를 위해서, 특별히 뿔로 천막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뿔로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이 이제 지금 볼 거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사역인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지금 믿음 안에서 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이제 천막교회 지구 시작해서 교회 설립해서 지금 시작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13년째 지금 되는데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온 모습들, 여러분의 기도로, 계명교회 후원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는 거 하고요. 이 영상은 구TV에서 방영을 해준 그런 와서 이렇게 탐방을 해서 찍어서 소개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 그곳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간절한 노래, 간절한 눈물, 간절한 마음.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Gusto kong umiyak na saan dapat hindi na lang siya pinako. Kaya po ako kapag nag-worship po tayo. Kasi po lagi ko parang parang po may yumayakap sa akin. 그 어떤 위로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도 필요한 것. 그 사랑에 목마른 것. 필리핀 뿔로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그 외곽에 위치한 곳 뿔로. 공식 저게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가난과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땅.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빈민촌입니다. 전기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용변을 봐가지고 신문지 같은 데다가 그거를 싸가지고 남이 안 보겠다 이런 하천에 던지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이곳 뿔로는 오염된 하수에 둘러싸여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살인, 매춘,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악마의 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 동생이 그 마약사범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를 되는 사람, 이렇게 잘린 시체들 여기서도 발견되고 그랬던 곳이에요. 개울이. 그래서 엄청 아주 무서운 곳이고.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뿔로가 가진 또 다른 단면입니다.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치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자 비슷한 게 여기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거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떤 아저씨에게 배고프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돌인가 벽돌을 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리를 바로 내려쳐서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도 있었고,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곳 뿔로.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이곳의 아이들은 가녀린 삶의 끈을 오늘도 위태롭게 이어갑니다.
Makapagtapos ako ng pag-aaral. Ipangkain kami pang araw-araw. Kasi po, hirap na po sila mama at si papa. Pagtatrabaho. 아이들의 눈물이 맺힌 자리, 그곳에 가녀린 꽃처럼 살아가는 한 소녀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선천성 안면 장애로 안면이 마비된 아비가일은 음식조차 제대로 씹어 삼킬 수 없었습니다. Kawawa naman po yung anak ko, kung gano'n na lang po laging nagagawin sa kanila. Kanya, ganyan na nga po, inaaway po palagi. Kaya gusto kong maano para maayos po yung mukha niya. Lagi siyang sinasabi ang pangit eh. 걸음조차 쉽사리 옮기기 어려운 아비가일의 집.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낮고 좁은 이 집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빈민촌이고 뿔로고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친오빠가 성폭행하려고 막 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장애까지 있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 안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 치아가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도 씹질 못해요. 그렇다고 식량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장애아로서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한 사람 눕기에도 버거울 만큼 두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매일 밤 잠을 청합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나? 두 평이나 되려나? 마음이 아프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 엄청 고플 텐데. 좁은 집, 10명의 아이들.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무게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Sa ilalim po ng yung sa ilalim po ng papag, tatlo kami natutulog doon. 좁으면 좁은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고통에 체념하며 살던 이들의 삶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난한 환경이 있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장성해서 아픔과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분명히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러 갑니다. 뿔로와 이곳의 영혼들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김성재 선교사는 2008년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앞마당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뿔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소이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엌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뿔로교회 도서관.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이곳에 모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Masaya. Kasi nalalaman ko yung story nila, Moises, nila Jesus, tsaka nila Isaac. 그 어려운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상처 속에서도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나가고 복음 사역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얘들 근본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김성재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의 삶에 실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에코백이고요. 더 하트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들었다고 할까? 말씀과 함께 기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방향에 의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akabahan pero enjoy naman kasi natututo rin naman kami na kung paano magtayo ng bag.
하나님의 돌봄은 막연한 관념이 아닌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임을 김성재 선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분명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군문법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싸우신 도시락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 굶으시고 선생님이 주신 그 사랑의 도시락을 제가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너 희망이 뭐냐? 고아원장 되고 싶다고. 그게 아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배고픔의 감정을 넘어 그 배고픔으로 인해 실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넘쳐나던 곳. 김성재 선교사는 어릴 적 자신을 먹인 선생님의 도시락처럼 그 마음처럼 불로의 아이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힘들긴 힘들죠. 먹여야 되니까. 금요일 오면은 금요일 점심 먹여야 되고 저녁 먹여야 되고 많을 때는 30명, 더 많을 때는 40명, 아주 많을 때는 50명 정도 돼요. 그래도 고맙고 행복하니까 감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행복하다 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Betadine. This is example infection. 그 어떤 상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 안 했으니 이거 말이지. 이러고 20년 이상 살았다니까. 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교수의 능력과 복음을 인해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나 사랑한다고.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곳 불로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불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뒤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특송팀 11시 반인데 애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자기들이 불편하고 잘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행복이 어느덧 김성재 선교사의 행복이 되어갑니다. 힘차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을 깊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Pinigyan yung pray ko sa kanya na sana alam ko na makapunta ako dito. Nag-umutang siya kay kila Mama ni Rinalyn para makapunta kami dito ng tatlong magkakapatid. Kasi palagi ko parang parang pong may yumayakap sa akin. Parang tayong isa't isa.
inaano niya po tayo, parang niyayakap na mahigpit. Pero kapag po pag po kumikit tayo, ano ko po, parang po nakikita ko siya. Na sinasabi niya na, ituloy mo lang yan. Nararamdaman ko sa puso na siya talaga yung mag-aaral sa buong lupain po.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불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Yung umiyak na ako na kasi nasaktan din ako kung bakit siya pinapako sa krus. Tapos yung dalawang kasama niya rin, ba't din sila pinako sa krus. Yung pinanood ko siya noon at naiyak po ako noon. 지금 지겐이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천식이 아주 심해서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Lord, alam ko po, Lord, napapagalingin niyo po yung kaibigan namin, Lord. Lord, alam ko po, Lord, nakikita niyo po yung sitwasyon niya, Lord. Lord, alam ko po, Lord, sa kalakasan niyo, Lord, ay papagalingin niyo po siya, Lord. Lord, gamitin niyo po yung kapangyarihan niyo, Lord. Alam ko sa kaibigan namin, Lord. Kagalingan, Lord. 아픈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저 함께 우는 것,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ith your physical eyes cannot see the Panginoon, but with y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presence of the Panginoon. Thi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you are here. We are her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God. 하나님은 분명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이 작은 아이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예배만큼이나 행복한 식사 시간. 아이들은 이 한 끼의 식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시는 아버지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아이들에서 땀 흘리고 또 예배하는 아이들에서 이렇게 숨기는 것이 저에겐 복입니다, 복.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아이들. 어쩐지 그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Yung pakiramdam ko po na parang niyayakap ako kasi pag tumitigo na yung kanta, parang gusto ko pa rin. Kasi naiiyak pa ako noon. Ang dami kong pinapipray. Buo na yung pamilya namin. 짧은 건 아니죠. 지난주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12시까지 하면 3시간인데 11시 40분 정도 돼서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지난주에도 더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려고 시간도 다 되고 이제 했으니까 애들이 여러 명에서 아마 20-30명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성교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12시 20분에 예배 끝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이 시간이 세상 가장 짧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itaas ang kamay, papuri na itagumpay. 그렇게 아이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Lord, pasawad po, Lord. Kasi po, ang dami-dami na po ng kasalanan namin. Pero mahal niyo pa rin po kami. 아픔, 상처, 외로움, 마음속 모든 무거움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품이 가득하기에 아이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Kasi nag-worship kami na kami lang. Tapos, nakikita kami ng mga tao. Para po makakita kami ni God, kahit na po may nangangasal sa aming mga bata, hindi po namin pinapansin kasi po gusto po namin matuloy yung pag-worship namin kay God.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벌써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의 막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일부 안 좋은 청소년들이 돌멩이 같은 집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돌멩이 막 던지면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울면서 집에서 내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Palakpakan po natin ng malakas na malakas para kay God. 아이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이 예배는 그 어떤 방해와 핍박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Dito po kami, Lord, para magsimba sa inyo. Kaya kahit hindi lang po yung bawal namin, ando pa rin po kami pumasok, Lord, dahil gusto po namin makapagtapos kami ng pag-aaral. Lord, thank you po, Lord, sa binibigay niyo sa amin.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도 죽을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폴로 아이들을 품고 폴로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걔들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도로 살아갈 때 제가 그들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공급해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그 아이들이 파송되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를 잘 넘기고. 사랑과 위로, 굶주림을 채우는 돌봄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Gusto ko katulad kay Pastor tumutulong sa iba. 자기들이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너무 기쁘고 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저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음기 하나 없던 모습에서 이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10살 소녀 제니. 제니는 오늘 김 선교사와 함께 제왕절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의 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18살에 그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그때 감염이 있었다가 뿔로에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리터의 이 복수를 빼야 이 아주머님이 생명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Sabihin niyo po, God, si Nanay, God, sa karamdaman niya ngayon, God. God, alam ko po, God, na pagagalinga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po, God, na di niyo po siya mapabayaan. God, sa pangalan niyo, God, alam ko po, God, na pagagalinga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rin po, God, na ang mga pamilya niya, God, hindi niyo po siya papabayaan, God. 할머니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니. 할머니는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얘들도 배고프고 고난 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 찬양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파받기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제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불로교회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함께 찬양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아이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을 쓰는 거고요. 얼마 전 마을에 일어난 화재로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아갑니다. Masaya po ako, Lord, kasi po makakatulong po kami sa mga nasunugan, Lord. Amen. Kayo na pong bahala sa kanila. 먹을거리들과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김 선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이곳 불로의 사람들을 향해 잔잔히 흘러갑니다. Nagpapasalamat ako sa pang-araw-araw na binibigay ni God sa atin. Tapos sa offering na pinambigay natin sa nasunugan.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던 것. 굶주림과 가난, 상처와 아픔만이 매일의 일상이던 불로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이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내 생에 너희들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존귀한 그런 아이들을 만난 것이,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고, 너희를 인해서 내가 반성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김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예배와 열정을 통해 이 땅에 실제하며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왕이신 곳 불로입니다.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때 촬영할 때가 제가 이미 암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암이 발병을 했던 때였습니다. 나중에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고, 또 갑자기 제가 거기서 한국서는 혼자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이 당황스럽고 말하기가 참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의사가 굉장히 급하게 말을 하면서 아주대병원에 그 조직 검사 하라고 써줬어요. 근데 그 소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악성 림프종이라고 이렇게 병명이 악성 림프종 암으로 이렇게 진단이 돼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의사 허락을 받고 필리핀에 가서 제가 이제 악성 림프종이면은 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또 누군가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나왔던 애들이 한 130명 정도 됐고 그 뿔로 마을에 7,000명의 그 주민들과 함께 나중에 5,000명이 됐지만 이렇게 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밖에 없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회가 어떻게 되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이제 그 항암 그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일 힘들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많이 힘이 됐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고민, 이 아이들을 놓고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악성 림프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뿔로 사역지로 의사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얘들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사역을 거기 이양을 하기 위해서 사역비 이런 거를 그쪽 현지에 있는 간사님에게 다 이양을 하고 저는 이제 다시는 이 사역지에 올 수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아이들과 그 마지막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했던 영상이 있는데 항상 우리 애들이 주일날 많이 뜨겁게 눈물로 찬양합니다만 그날 가장 많이 애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 있죠. 우리 한번 찬양 영상. 예. 이게 마지막 예배 때 저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 치료하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소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제가 그 암 치료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근데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대학교 조직 검사했는데 악성 림프종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편도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암을 정식적으로 그 선고를 받는 시간인데 정말 감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왔어요. 그 악성 림프종보다는 편도암 이게 더 쉽다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야 정말 감사하다.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뿔로 아이들 더 섬기라고 암을 바꿔주셨나? 저 그때 그렇게 믿었어요. 악성 림프종에서 편도암으로 바꿔주셨나? 그렇게 믿어줬고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암이 발견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어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고요. 외로웠고 우울감이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잘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섬길 수가 없구나,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 암이 나중에 컸어요. 갑자기 급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사역지에서. 그래서 편도암이 직경이 4.1cm입니다. 직경이 큰 거죠, 덩어리가. 그리고 그게 또 전이가 됐어요. 임파선으로. 임파선은 1.5cm.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가 편도암 4.1cm, 임파선 1.5cm 두 개를 갑자기, 너무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그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그 다음 주에 수술하자고 잡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게 있었어요. 어느 모르시는 분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의사예요. 아주대 출신이에요. 제가 아주대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이고 의사예요. 근데 그분 아직 얼굴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수술 결정되는데, 성교사님 아주대에서 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다는 거예요. 13시간에서 15시간 수술 시간을 보더라고요. 13시간, 최소 15시간에서 15시간을. 위험하다. 부작용 생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른 데를 찾아봐라. 명의를 찾으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름을 2개 적어줬어요. 누구 한 사람하고 최은창이라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 주 수술인데 그 직전에 바로 아주대 가서 우리 다른 데 가서 수술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신촌 세브란스에 전화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의사인데 이제 은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했는데 2주 후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보통 3달, 4달, 5달, 6달 그 진료 기다려. 워낙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수술하서 와요. 암 수술하러. 이쪽 계통에 두경보암. 그래서 근데 2주 만에, 보름 만에 진료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만났고요. 제가 지금 지난 마지막 검사가 4월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검사했는데 지금 현재 암세포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예,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수술 안 했거든요. 예, 수술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항암을 7차 했고 그 대신 저기 많이 했어요. 방사선을 제가 30차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방사선이. 그래서 마약 진통제 먹어도 침을 못 삼켰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목사님 오셔서 그때 기도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 얘기지만 목사님 침을 못 삼켜요. 물을 못 삼켰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 마지막 검사 검진 결과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제가 항암 끝나고 1년 반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계속 추적 검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 4월 검사에서, 마지막 검사에서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잘 됐다. 여전히 제가 주의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6개월 시간을 연장해 주셨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믿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 기도해 줬고,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또 장로님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힘으로 제가 일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죠. 11월 말에 끝났어요, 항암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과 한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소원만 들어주시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너무너무 아이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 드리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11월 27일 날 항암이 끝났고 몸무게가 19kg가 빠졌으니까, 20kg 정도가 빠졌으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빠진 상태였고, 몸을 추스릴 수가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는 거예요. 애들 너무 보고 싶고, 애들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고,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애들이 매일 울고 기도하고, 그 전에도 저에게 이렇게 격려 영상을 보내줘요. 가끔씩 저보고 기운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제가 다 가리킨 걸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선포한 설교한 내용을 애들이 저한테 써먹는 거야.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조금 애들 격려 영상이 좀 있어요. 저 이렇게 조금 한 게 그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뜨겁게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12월 22일 날, 재작년이죠. 12월 22일 날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밤에 1시 반쯤 됐어요. 그 쉼터 갔더니 애들이 수십 명의 애들이 새벽 1시 반이면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얼마나 졸음이 많이 와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풍선 매달아 놓고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한다고 애들하고. 그래서 같이 새벽에 그 감격적인 하고 성탄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이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번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그 아이들과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보냈던 영상 제가 은혜가 되고요.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영상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했는데, pagdating mo dito, masaya kami makikita ka, Pastor. Mahal na mahal ka namin. Pastor, maraming salamat kasi marami ka natulungan dito. Maraming salamat kasi pinagaling ka ni God. Ikaw yung mabuting panuguro namin, Pastor. Salamat sa pagnabayan niyo po yung puso niyo, Pastor. Pagdating mo dito, Pastor, bless ka na po namin.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Pastor, yung... Kaya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na ingatan ka niya pupunta dito sa punan. Sa church.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릴 자유케 하고, 그들을 끌어 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가슴이 많이 아프지.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리 자유케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네. 제가 그 투병하면서 이제 아이들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암이 발병됐을 때가 철거되고 아까 막 그런 상황 보셨죠? 근데 얘들이요, 우리 교회 출석 아이들이 60% 정도가 그 까비떼라고 아세요 혹시? 우리 여기서 서울로 치면 한 대전쯤 되는 차로 2시간 반 걸려요. 거기에 집단 위주로 시켜서 2,000명을 내쫓았는데, 그 하천에 아주 가난한 동네, 거기도 저 하천이 더 어렵거든요. 거기 사는 애들이 그 축출을 당한 거예요. 강제로 철거를 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 까비떼 주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암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돌아왔거든요. 어른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물론 키워놓은 아이들은 지금 선교사로 잘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언제 회복돼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한국에서 투병하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교회를 떠날 거구나. 60% 이상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그 아이들을 저를 돕는 그 간사님, 목사님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요즘 우리 뿔로 천막교회, 우리 뿔로 천막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쉽게. 30명의 아이들이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30명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진짜 모르겠어요. 필리핀의 그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는지는 않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환경이.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우리 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도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예배 시간 모자라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 무더위에 처음엔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 마당에서 천막 치고. 근데 어찌되었든 3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60명이니까 130명에서 60명이니까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70명 정도? 예, 아이들이 그 멀리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에요. 안 막히면 3시간 오는 데만. 4시간도 좋고요. 태풍과 비 오면 5시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2시 넘어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주한 그 멀리 그 아이들이요, 90% 이상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밥을 해가지고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그 하천을 건너서 그 밥통을 들고 교회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그 무더위에 차도 없이 그 밥솥 무거운 거 들고 그 아이들이 해가지고 했고, 또 그 까비떼주 그 멀리 간 애들은 뭐예요? 그 멀리 가서 그 동네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2시간 반 거리면 어른도 나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130명에서 160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예배를 한 거예요. 제가 없는데 성령께서 하신 거죠. 오늘 우리 말씀처럼 가장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 통해서는 많이 배워요. 예배의 제 멘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저를 가르치는, 선교사를 가르치고 목사를 가르치는 멘토다.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이렇게 했고, 나중에 160명 넣었는데 제가 돌아가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200명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200명까지. 130명에서 70명이 부흥한 겁니다. 지금도 그 멀리 간 애들이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나와요. 금요일부터 나와서 새벽 6시 좀 일어나가지고 리더들은 밥하고 청소하고 교회 하고요. 9시 예배인데 3시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급식이 우리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합니다. 어른이 한 명도 없죠. 애들만 하는, 제가 성기 키우는 아이들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오후에 몇 시 끝나는지 아세요? 6시 저녁 넘어야 끝납니다. 6시 반, 7시에 저녁도 안 먹고, 그리고 까비대로 다시 리더들이 돌아갑니다. 2시간 반, 3시간씩 차를 타고. 그럼 밤에 집에 가면은 9시 반, 10시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예배의 그 천막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저와 여러분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때에도, 여전히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일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계명교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애들 보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품의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우리 애들 찬양 한번 영상 짧은 건데요. 보고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고